할렐루야. 지난주에 오순절 명절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오순절 명절은 성령이 우리 속에 강림하신 날이죠. 오순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명절로 지킨 것이고, 또 이제 남은 약속도 있음을 우리가 주말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 하는, 또 다시 부어주리 하는 남은 약속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지켰죠. 근데 이제 오늘 그 오순절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건 바로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2000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떠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리고 위로자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떠나든지 말든지 2000년 전 얘기인데 무슨 관계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거나 예수님 말씀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불신자예요. 사실 이방인이죠. 교회에 나와서 직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는 아니고, 장로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집사고 무슨 교사고 그래도 다 가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에요.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건 지금 계시건 앞으로 오실 것이건 똑같은 분이시거든요.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위로자를 너에게 보낸다, 이 말씀을 제발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시는 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책망한다 그겁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로자를 주님이 보내서 책망하기도 하고 증거하기도 한다 그겁니다. 그 바로 예수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데, 이것을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딴 생각.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 귀신이 역사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도 딴 생각이 가서 하나가 안 되는, 하나가 안 되면 자기만 손해예요. 오순절 모두가 하나가 돼요. 전심으로 한 장소에서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 받았잖아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은 무슨 신학 박사건, 무슨 강도사건, 전도사건, 집사건, 권사건, 진리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것은 이제 빗나간 거죠. 어둠인 거예요. 그것이 자꾸 커지고 역사에서 어둠이 그 빛을 다 몰아내면 자기는 이제 귀신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 멸망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종말에 실족하고 믿음이 파손되는 경우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똑같이 성령으로 믿으셔야 돼요. 다 아멘 해보세요. 다 아멘 좀 해보셔야죠. 그래서 절대 지금 지금 마귀와 귀신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을 삼키려고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삼킴바 될 수 있어요. 마귀에게. 알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은, 배도할 사람들, 진리가 없는 사람,
예수를 믿으나 형식적으로 믿거나 육적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리지를 않아요. 귀신 역사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귀신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차피 마귀 밥이 되는 거니까 그들은 자기 밥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건드릴 것도 없죠. 근데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달렸죠. 마귀는 우리들에 대해서 삼키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고.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 뭘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 그래요. 좀 이제 그것을 위로자를 보내주는 것이 떠나가고 위로자를 보낸 것이 어찌 내게 유익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확실히 이 머리통에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속에 영으로 생명이 되져야지. 그래서 먼저 이제 16장 7절에 내가 참 진리를 너에게 말하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그런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죠?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다. 내가 가서 위로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일이 제자들의 그 환경 속에서 불러서 제자를 삼았잖아요. 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그 바다 그 고기 잡는 현장에 가서 나를 따르라고 해서 제자를 삼았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과 같이 있게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무공무원으로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그로 제자로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운 거예요. 세금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그 증거자로 그렇게 새롭게 바꿔놨어요. 저도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각 현장에서 불러내서 완전히 다른 일로 즉 예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여 영으로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주님과 같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익히고 경험해서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는 거죠. 구주로. 구원하신 주님으로, 주인으로, 성경에 주인으로.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생명길 인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목자가 또 되시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주님을 아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들을 절대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지금 따라 나왔고 제자가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수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주인으로 구주로 그분이 나의 목자로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분이 떠난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얼마나 참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도받고 있죠.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네? 동행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동행하는 거죠. 네, 동행하는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봤는데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떠나는 게 유익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위로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위로자가 오지 못한다. 내가 가서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그래요. 내가 떠나가고 위로자가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겁니다. 그 위로자가 오신다는 것은 성령이잖아요. 오순절 성령이죠. 바로 성령이죠. 위로자는 보혜사와 똑같아요. 파라크레토스 원문으로 보혜사고 위로자고 성령을 말합니다. 오순절에 내린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보낸다는 것은 성령을 위로자를 제자들이 받았잖아요. 그 성령이 제자들 속에 와 계시죠. 그리고 그 성령이 제자들 속에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제자들 속에 계시면서 떠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제자들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종전에는 성령 그 위로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행관계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동행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위로자가 그 제자들 속에 오게 되면은 그 위로자는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며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종전에는 예수님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함께 이렇게 인도해가고 그러실 때는 예수님 인격과 제자들 인격이 따로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있으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동행이죠. 그죠? 그런데 위로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두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이 되다. 하나가 된다고 해요. 하나가. 그리고 요한도 12제자와 예수님이 13명이 아니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위로자가 오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그 오시면 그게 더 너에게 유익이다. 그건 뭐냐? 성령이 오셔서 너희 속에서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실 것이다. 떠나질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들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돌보고 이끌어가며 온전케 하시며 성화시켜 가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낸 위로자가 오시면 내가 지금 너희와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깨달으십니까? 그런데 구약에서요 역시 성령이 계셨죠.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 믿음의 선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전부 성령으로 큰 일을 했어요. 에녹이나 노아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그런 전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 끝내면 성령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또 그들이 일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은 또 성령이 떠나죠.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아버지여 주여 내게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울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성령이 하신 역사인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서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바로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순절에 오신 후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무슨 잘못을 하든 일을 하든 관계없어요. 우리 속에 오셔서 들어오신다면 계속 영원토록 끝날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와 우리를 딱 하나로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든든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가서 유익이다. 내가 가야만 의로자가 올 것이고 의로자가 내가 너에게 보낼 때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예? 이제 동행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 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가 되니까 늘 주님과 나는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과 나는 같이 함께 하나가 된 거죠. 예수님이 출임했을 때 12제자와의 관계에서는 하나가 아니죠. 12제자와 예수님은 13명이죠. 예? 동행관계지, 동행관계.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친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것으로 하나로 더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하는 것을 지금 먼저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분이 오시면, 즉 위로자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뭐에 대해서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이것도 잘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셔도 늘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건성으로 듣지. 이렇게 머리로 들어 머리로 흘러가요. 영으로 성령에 의하여 믿음을 들어야 영의 생명이 돼야 변화가 되는데 오늘 변화가 됩시다. 위로자가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증거한다. 지금들 흔히 말하는 게 죄란 뭐냐? 하말티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하말티아다. 이것이 화살의 표적을 쏠 때 표적을 빗나가는 것이다. 하말티아가. 그러니까 표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게,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죄다. 하말티아다.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그랬죠? 근데 성령, 예수님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딱 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죄는 뭐냐? 죄는 뭐냐?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래요. 죄는 뭐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자 성령이 오시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너희의 죄를 жил머지고 죽으신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위로자의 위로자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 견고해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요 성령이 아니고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 노력해서 예수는 절대 못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했잖아요. 성령으로만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없애줬다. 이것을 밝히 믿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예수 안에서 다 덮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를 다 산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성전은 죄가 없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죄가 있을 수가 없지. 더러울 수가 없죠. 너희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성령이 밝히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이 되어지고 사함받게 되어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린 피가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 말씀을 열심히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뭐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죠.
예,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 뭐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섬기고 살인하지 않고 뭐 거짓 증거하지 않고 뭐 부모를 섬기고 뭐 잘했죠. 도적질하지 않고 이런 아주 시키면 철저히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예,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은 철저히 그렇게 지키도록 가르쳤죠. 그들은 계명을 철저히 지킨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킨 것이 그것이 죄가 없고 그들은 구원에 이른다고 본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딱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정의한다 그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죄에 대한 죄관을 확실히 성령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그 계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주 순전하게 전심전력 철저히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죄인이다. 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밝히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 그들은 모르죠. 죄인인 줄. 그 다음에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중에 도덕군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전히 정말 철저히 윤리, 도덕으로 사는 자들, 아주 정말로 법 없이 사는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선한 사람들.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하죠. 불쌍한 사람들 돕기도 하고. 그래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도 하고 막. 그래서 의인이라 칭하기도 하고 선인이라 칭하고 높임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도덕군자나 철저한 윤리주의자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의인으로 선인으로 칭송받는 이들도 성령이 딱 오시면 성령으로 너희들은 죄인이다. 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걸 안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안 했어도 십계명을 다 지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마음이나 생각에서 하나님같이 온전치 못하면 마음으로 죄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영적으로 죄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행동으로도 100% 준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하튼 모든 걸 다 지켰어도 1000가지 중에 99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못 지켜도 그건 죄인이에요. 여하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뿐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죄를 사해줬다고 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바로 죄가 없고 죄사함 받은 자임을 성령이 가르쳐주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죄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무슨 하말티아 이런 얘기 지금 그런 게 죄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령이 이렇게 밝히 말씀을 이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미리 말씀했고 믿습니까? 죄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저 사람은 저런 죄를 많이 짓고 어떻게 저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죄가 없나요? 다 죄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죄가 가려진 것 뿐이지. 죄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만 보시고. 그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저런지 저거 어떻든지 저거 아이고 저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서 예수가 있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걸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게 성령으로 죄에 대해서 밝히 증거한다. 그럽니다.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네. 로마서 8장 24절에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다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게 생각해서 했어도.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3장의 끄트머리에, 예?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냐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또 이제 증거한다 겁니다. 10절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죄에 대해서도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죠. 확실하지 이제?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성령의 눈으로 봐서 죄냐 아니냐를 봐야지. 살인하지만 간음하지 구약의 계명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지.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의에 대해도 이것도 이제 잘 깨달아야 돼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거죠. 그 의가 뭐냐 하는 걸 똑바로 똑소리 나게 말씀을 성령이 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다 그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게 여기에 의라 그거예요. 왜 그게 의냐? 내가가 아버지께 가는 내가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 간다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성자 하나님으로 같이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 거기로 간다 겁니다. 이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는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죠? 세상은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고 하나님 보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가?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간다. 그 아버지 보좌에 나도 같이 함께 앉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이 함께 앉아 계심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고 아버지께 가서 거기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같이 함께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보지 못하는 건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고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의다 그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의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만일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묻혔죠, 그죠? 무덤에 묻혀서 만일 그냥 묻혀서 지금도 그냥 그 무덤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시오. 예? 그냥 썩고 있다고 합니다. 무덤에 계속 묻혀 있다고 쳐요, 그냥 쭉. 만일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분명한데 이걸 믿는데 그가 무덤에서 지금까지 그냥 썩고 계시다. 무덤에 묻혀 있다 그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예수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라 하고 그가 우리의 의를 입혀주는 의가 된다 하고 이렇게 똑보이게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 무덤에 묻혀 있으니까 연일 사람과 똑같이 묻혀 있는 거니까 구별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다음에 묻힌 다음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셔서 내 아버지께로 간다. 부활해서 승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즉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함께 있게 되니까 너희는 이 땅에 있는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럼 왜 육체로 이 땅에 있다가 십자가에 죽고 묻혔느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은
그 살아생전에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한 거다. 우리가 하지 못한 걸 한 거다. 우리가 하지 못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100%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100% 못 지키는 거지. 왜 못 지키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 본체가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율법을 100%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체로 입으신 분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 사신 거지. 그러니까 율법을 100% 그대로 지키는 거죠. 죄로 태어난 게 아니야.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같이 사셨지. 율법을 다 지켜 행했죠. 그 영적으로 지켰지, 마음적으로 지켰지, 정신적으로 지켰지, 행동으로 다 지켰지. 아주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사셨어요. 이 율법 계명을 다 지켜 행했으니까 그게 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죽은 걸 대신 마지막은 십자가에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되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사시는 것이 왜 사신 것이냐? 율법을 지켜 행해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한 하나님같이 산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의라 하면,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의다. 바로 내가 이룬 모든 그 의가 나를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입혀져서,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아까는 죄사함을 받았죠.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느냐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를 믿지 않느냐 죄가 여전히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의는 죄하고 죄사함과 의는 달라요. 죄를 사실 의가 없으면 의인은 아니죠. 근데 모든 것을 말씀을 지켜 행해서 아주 하나님같이 온전히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가 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죠. 의의 옷을 입은 거죠. 이걸 성령이 증거한다고 합니다. 성령.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두 지켜 행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다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믿는 자는 이 의의 법에 이르게 된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해도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완전 무결하게 율법을 하나도 빠놓지 않고 다 지켜야 되는데 행동으로만 지켜도 안 돼요.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사람은 없어요. 왜냐?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지킬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거예요. 이게 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본체가 의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의예요. 존재 자체가 의이고 또 실제 육체로 오셔서 그 의를 이루신 거죠.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본체인 예수의 의로 우리가 의인으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지켜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간주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의자라면 의료자를 보내지 의료자가 오면 너희에게 큰 유익이다. 뭐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들이 부족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의료자가 오시면 의료자가 예수와 하나가 되게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해서 그 하나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돌보고 그리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죠. 그러면서 바로 의를 입혀주는 거예요. 죄는 없어진 건 물론 의를 옷 입듯이 입혀준다 그럽니다.
의인이 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해도 의인이라고 자칭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는 의인이 아니다 하고 말씀한다고요. 예, 그리고 이방인도 더 말할 거 없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지켜도 신앙 양심 아니 그냥 자기 양심껏 살아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의가 없다는 거죠. 왜 의가 없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입혀져서 의인이 되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인데 너희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게 없다 그러죠. 그 죄 사함 받음과 또 의에 대해서 지금 성령이 말씀하는 거 깨달아집니까? 네. 이게 얼마나 보여서 위로자가 오셔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의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또 증거하시다. 11절 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심판에 대해서 위로자가 오면 확실하게 심판에 대해서 정의해가지고 이 세상 통치자 심판 받았음을 확실히 그들을 책망하며 가르쳐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공중의 권세, 공중 권세의 통치, 다 같이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공중 권세의 통치자. 그러니까 마귀예요. 공중 권세 통치자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를 그 도구로 쓴 거예요. 공중 권세의 통치자가 빌라도를 도구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를 정죄해서 신성 모태 여러 가지 그런 대제사장이나 그 유대인들이 넘겨주는 걸로 해서 죄인으로 정죄해서 여튼 공중 권세 통치자인 마귀에 의하여 쓰여지는 대리자인 빌라도가 쓰임받은 도구인 빌라도가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이는 언도를 내리고 판결을 내려서 죽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인으로 이렇게 처형된 겁니다. 정죄돼서.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활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승천하며 영원하게 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판명됐죠. 의인으로 판명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의인을 죽인 자가 이제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이 되죠. 그들이 정죄받은 것이 되죠. 그렇죠? 죄인을 죄로 인해서 처형하면 당연한 건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인으로 몰아서 정죄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의인이요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했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인 자 빌라도와 그 함께한 모든 자 그 공중권세 통치한 마귀가 죽이는 권세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빌라도를 통해서. 이것은 바로 그들이 정죄받은 것이 되고 그 예수를 죽인 그들이 심판받은 것이 된다고요. 이것을 위로자 성령이 오셔서 그걸 밝게 말씀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이론이냐? 아닙니다. 뭐 재판정이 그냥 그거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망 세력을 가진 자, 즉 마귀의 권세를 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귀가 누구요? 이 세상 임금인 공중권세 통치자예요. 공중권세 통치자인 마귀가 그 사망 권세로서 죽이는 거죠. 근데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했잖아요. 쥐약으로 먹어 죽으라고 쥐약을 먹였는데 쥐약을 먹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쥐약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같이 사망 권세로 죽였는데 그 권세가 죽어서 그대로 얌전하게 죽어서 썩어야 되는데 무덤에서 살아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권세가 소용없죠. 그 사망 권세 깨뜨려진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사막에 종못하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아이고 이거 뭐 200km 넘으면 이거 가다가 이게 또 충돌하면 죽겠네. 아 또 어떻게 뭐 굉장히 폭풍이 온다는데 태풍이 온다는데 아 이거 잘못하면 또 날아가서 죽겠네. 핵전쟁이 나면 죽을지도 모르겠네. 이 죽음의 공포가 사람들을 위협하는 건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에 의하여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서 통치자 심판 받은 건데 이게 실제인데 이게 위로자가 증거하는 건데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지가 죽일 수 있다고.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없거든요.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는 깨뜨려져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죽임당할 때는 그 사망 권세 죽임당했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멸망된 거예요, 권세가. 마귀, 그냥 뱀이면 뱀 머리가 잘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뱀의 머리가 잘랐으면 몸뚱이가 죽어 있어요? 꿈틀거려요? 꿈틀거리지. 그러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나면 그냥 죽고 마는 거죠. 마귀는 그런 상태라고. 위로자가 오시면 그것을 밝히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로자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증거받으면 마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제 심판받아서 그의 권세가 깨져버리고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 별거 아닌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산자로 사는 거예요. 영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자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마귀의 적그리스도를 도구로 세워서 아무리 위협하고 역사해도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이기신 산자, 영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 그들이 우리를 숨겨하는 건 잠깐 잠자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 이르게 하려고 잠자는 거예요. 쉬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위로자가 오시면 더 유익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을 세상을 책망하고 우리를 밝히 깨우쳐 그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계속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위로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 속에 와 계시며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시는 새롭게 만드신 역사와 그 안에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확적해 이제 증거받고 깨달아서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형상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로 성화시켜 가심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위로자의 참된 위로고 참된 변호고 참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귀한 구원 역사로 얼마나 기뻐할 일이며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찬송할 일이 되는가를 오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